자, 오늘 부활절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패키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게 늘 알았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느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왜 자녀를 위해서 미리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현실이고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그 1대, 2대, 3대, 4대의 세대 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세배정교회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과 3장 8절 9절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영혼이 안전하고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반복하여 우리가 듣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펙을 유익하지 않는 해로 여기었다고 말씀하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성경 66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공부하는 거, 연구하고 내 것은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탁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하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으로 예수님 보내신 것, 그 안 죽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나를 바쁘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끊어놓고 거리가 멀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체크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안 되는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의 목적으로 적그리스도 사회주의의 박해 체제로 전 세계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너무 리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거를 안 알려주면은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6장 12절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뒤엎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허락을 했는데 타작마당이 필요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성목사부터 타작마당이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넓은 길로 가고 혼합하고 타협하고 인분주의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모든 성경의 관용에서 빗나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쭉정이를 알곡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타작마당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키즈라는 사람을 돌이켜지라는 사람을 이 악한 정부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악한 타작마당의 키질의 악법을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들에게는 잘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구원은 따른 당상이라고 하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지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편하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종말이 왔을 때 셋째를 낳은 왕국 갔을 때 구원의 완성이에요. 육신에 살아있을 때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악법, 박해, 핍박 이 모든 거에서 배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배교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성령 해방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세상 가는 세상에 죄사함을 못 받아요. 하데스 지옥 갑니다. 배교는 이런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안전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점 하나도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놓고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8명의 그런 관점이 나와요. 이걸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길이가 115cm밖에 안 돼요. 높이하고는 너비가요 70cm밖에 안 돼요. 조그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십계명만 들어가 있죠. 아론의 그 쌍단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는 그 앞에 두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설교로 이용하고 교회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이용하고 성도들은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하려고 이용하는 것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전쟁에 이겼습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갔어도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을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 불에 속해요. 이것 가지고 헌금 걷어내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집 살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가정 화목하게 하려고 이것 가지고 자기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거 이거 여기에 들어가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 뺏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거 뺏어서 모든 독종에서 다 죽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과 모두 독종 5가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요. 인본주의를 다 끄집어내요. 예? 블레셋 5 족속들이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뺏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말씀
또 적그리스도 말씀 심판하신다, 지옥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 심판한다. 이거를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밑에 놔요. 자기 이념 밑에 놔요. 자기 인생 밑에 놔요. 그리고 자기가 숭배하는 돈,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라고 하는 신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뺏는 거예요. 그 뺏어갔잖아요,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5대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 베세메스로 갔는데 그걸 들여다봐요. 그래가지고 70명이 죽습니다. 축사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려니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을 가져요. 성경이 정말 어떤 건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것도 흘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방관하는 게 있어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에 하나님 법궤 말씀을 가졌는데 너무 오래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익숙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 적그리스도, 공중재림, 부활휴거, 한절의 친형한란기 구원사,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타작마당,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세비전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다른 말씀이 익숙하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는 거, 무관심. 20년 동안을 무관심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 가면요, 이게 다 찬장 속에 가 있고, 이게 농 속에 가 있고, 아무리 프린트나 뭐든 해줘도 다 패싱해버리고, 이게 아비나답의 그런 모습이에요. 방관하는 거. 그 다음에 우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는데, 여러분, 나군의 타작마던 말이 소가 복디니까, 여러분 탁 잡았어요. 이걸 원문에 보면요, 자기 소유로 삼았다.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맨날 보고 가까이 하고 하니까 경외심이 사라진 거야. 이게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20절에는 들여다보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고아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너무 편안해진 거야. 그 말씀이. 그 원작계가 원문에는요, 자기 소유로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문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모든 거, 이 우주 만물 다 누구 것입니까? 그걸 내 거라고 할 때 우사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몇만 명 뭐 예배다 둔다고 이게 목사라 거라 할 때 이제 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두고 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 우사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에 거기 복을 받아요. 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가진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다. 나는 청지기구나 하는 이런 부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개가 들어오는 다윗 왕처럼 소굿바람으로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거보다 더 천하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으로서 기뻐하고 나는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막 춤을 추고 싶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관계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권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다윗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업신여겨요. 채통벌이 없이 왕의 권위가 없이 다른 사람이 다 춤추는 걸 다 하냐 할 때 그 미갈은 애교를 못 납니다. 평생.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이렇게 8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 교회에서 아마 강단에 선포될 건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8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뭐 아는 건데 뭐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인데 뭐 이거 뭐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냥 뭐 내 것이지 뭐 내가 소유되고 내가 모든 걸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회복되고 부활되는데 받아들이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베데돔이나 다윗처럼 반응해야 돼요. 아멘.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부활절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전한다. 이러면은 탈락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우선 먼저 터미놀리지라는 뜻을 아시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뜻, 용어, 의미, 체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영어로 터미놀리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공중재림 파르시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셋째 아들 나곤 왕국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공중에 악한 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니까 이 악한 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으로 오신다는 게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럼 왕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한절의 7년 하나님의 끝부분에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호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귀들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10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도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활에 대한 터미놀리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하모노 다시부 살활. 다시 산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레저렉션,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뭐냐면 위로 서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서 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풀면은 다시 산다는 뜻이 되겠죠. 배교는 아포스타시스. 공교롭게도 부활이라는 원문이 단어 하나 차이예요. 아나, 아포. 이 배교는 여러분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과 오베데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혼합하고 타협하고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인본주의로 가고 이걸 전체 다 아포스타시스라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아멘. 부활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저는 계시록을 2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20장을 공부하다가. 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목회자님도 가실 때 20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우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 20년이 넘으니까 이게 타성해졌죠. 이게 너무 습성해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고린도 15장 다 부활장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여러분 전체 이 세상의 종교와 잡신들이 어마하게 많은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잡신들은요 부활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와 여러분 토론할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꺼내면은 100%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살아난 게 없어요. 다시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복수예요. 여러 번 부활이 있다는 거. 이렇게 쉬운데도 온문도 다 찾아봐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데도 이거를 제가 20년 전에는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교수님이나 배웠던 것이 머리에 선점돼 가지고 부활 쉬고 뭐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시오. 옛날에 배웠던 상진역에서 역사 이게 막 선점이 돼 있어요. 배웠던 게.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첫 열매라는 거 왜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첫 열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보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첫째의 부활과 둘째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여러 번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이 한 번 있다면 첫째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부활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첫째 부활 그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막 그럽니까? 말을 할 때? 아니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과 분리되는 것, 개인 종말. 둘째 사망은 최종적인 지옥, 이왕 불구서 들어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다 보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건 첫째 부활이고 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건 둘째 부활이고 이렇게 나눠지죠.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다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장 30절 보니까 더 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이를 원치 아니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더 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몸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신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에도 몸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음식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러시죠. 이렇게 또 만질 수도 있죠. 도마가 못자국을. 이거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막 어떤 귀신들처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하고 같다고 천사와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면 천사는 사람들 딸들과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해요. 우리가 부활 때는 결혼을 안 하지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결혼을 안 해요, 부활 때는.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천사나 이런 영을 보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만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항상 남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니까 그 남성이 얼마나 여러분 잘생겼는지 막 그걸 보고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저들과 함께 우리 동성애 하겠다. 상관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성경적인 터미널리즈가 잘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런 게 막 헷갈리면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 진리가.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요 영광이 달라요. 15장 40절 고린도 15장 40절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어요. 도중 부활을 했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있어요. 공개적인 부활식에 참여한 사람이 받는 상의 영광이겠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두 중인 부활식의 상이겠죠. 그리고 추수부활식은 보니까 별의 영광. 아멘. 네 가지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과 휴가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이거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19절 보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뿐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초림의 세상서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못 믿으면은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육신과 부활과 여러분 이걸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터미놀리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휴거는 끌려 들고자 끌어올린다. 아멘. 영어로 레처, 헬라어서는 하르파죠.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터미놀리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냐고 평생 찾아봤대. 참 답답한 거지요. 끌어올려 이거를 한문으로 바꿀 수 있고 영어로 바꿀 수 있고 헬라어로 바꿀 수 있고 히브리어로 바꿀 수 있지요. 그러니까 터미놀리지가 좀 짧은 거지요. 끌어올려 살전 4장 17절에 그 다음에 특히 휴거에 대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 복계를 놓고 우사가 되면 안 되고 블레셋이 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용하면 안 되고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로 이장님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하나님 복계를 두고 7가지 불의의 사람으로 싹 전환을 해버렸어요. 휴거가 없다. 1992년도인가요? 10월 달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사랑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나는 주여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홍사하면 집안 식구가 없는 거야. 나 죽어든 줄 알았어. 나는 그때 안 믿었습니다. 나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휴거에 대한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도둑맞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하면 자기 생명을 도둑맞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달러라고 생각합시다. 그거 몽땅 도둑맞은 것보다 더 손해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휴거도 믿지 못하고 요거와 비슷한 악법과 박해와 모든 곳에서 가타보로 도망간다 그러면 딱 여기로 연결을 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게. 여러분 휴거는 간단해.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돼요. 마태복음 24, 36절은 천사도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요.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 아멘. 두 번째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내일 부활 휴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늘 믿고 가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오실 수 있다. 휴거가 그때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알면은 절대 요동치고 동심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산으로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단들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하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오해를 해. 제가 여러 강야 산지 카타콤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를 터를 찾으러 다니면요 거의 100% 이렇게 오해를 해요. 100%.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방끈이 짧은 거야.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정확하게 분별이 되거든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데 이거를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국어 시간에 띄어쓰기 빵점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다. 꼭 이런 꼴이야. 이 목사들도 얘기 나누면요. 벌써 눈빛만 보면 알아. 마주치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저 이상하네 교회가. 이단 아니야?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이럽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가방끈이 짧구나 저 목사. 저 사람 저 권사 저 장로 가방끈이 짧구나. 참 저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시네. 시대를 분별을 못하니 도둑님이 쫓아오고 불이 났다는 거 냈다 도망치면서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톨릭의 휴거설에 대해서, 천년설에 대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서 기독교와 개신교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CT에서 성서학당뿐만 아니라 그냥 목사 교수들이 뭐 게시가면 한란설입니까? 어떤 천년왕국 무슨 설입니까? 휴거는 무슨 설입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듣지도 마세요. 저도 20년 전에 그거 아주 그냥 못이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공중재림, 부활, 휴거에 대한 말씀의 터미놀로지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공중재림, 부활, 휴거는 패키지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는 거. 이거는 몰라 다른 목사들이 깨닫는 분이 있겠지 모르지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를 통해서 수천의 목사님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아마. 뭐 아니면 뭐 괜찮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되잖아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죠. 제가 말씀을 구분하지 나누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이 찾아보니까 있다. 그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 찾아봅시다. 자,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디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 공중재림, 부활, 휴거는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패키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바로 공중재림, 부활, 휴거는 위로의 복음이에요. 위로의 복음. 거기에 정확하게 그냥 초등학교만 한글만 알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틀린지 안 틀린지 제가 어머니 뭐 다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이 맞아요. 개정 성경이. 여기 8절, 10절, 18절 이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주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로부터 강림 파르시아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제예요. 먼저.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부활 휴거의 말씀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조금 있다 1초 있다가 예수 안에 죽은 자가 첫째 부활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 화장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활로 탁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7절에 그 후에 순서가 있잖아요. 패키지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림스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된 사람은 육체가 휴거돼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가 패키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저 신학교 때 들어본 일이 없고요. 어떤 목사들한테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목회 36년 하면서도. 그래서 항상 주님과 공중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게 바로 위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놓치면은 성경이 안 풀어져요.
계시로 죽었다 깨나 해봐도 안 풀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올라가서 또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들에게 5가지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속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7년 동안 공중에서 신부들을 맞이하면서 결혼하시는 결혼.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나오죠? 네,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바울 서신과 성경에 필요한 말씀들이 한 일에 7년 동안의 말씀의 구원사 경리를 막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면서 그 공중 재림 말씀이 성취된 가운데 그래서 부활이 먼저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 쉬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의 복음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너무너무 고뇌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가 됐던 복음은 공중전에 오시는 신랑, 부활, 휴거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삶과 고뇌의 삶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목사부터 그러시는 이 위로의 복음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선포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 그런 거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신랑으로 여기고 인정하면 반드시 그냥 올라갑니다. 신랑으로. 신부로 올라갑니다. 신부로. 어디 가서 흰 옷 입고 헌금 드리고 어디 가서 밤에 기도하고 이래서 올라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결혼 생각하면 돼요. 결혼되면은 신부는 오직 신랑한테 맞추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좋아하고 신랑하고 결혼할 거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옛날에 뭡니까? 옛날 애인을 다 끊어버려야지. 옛날 불교, 옛날 미신적인 신화, 혼합적인 신화, WC 이런 거 다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거는 신부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신부가. 이상한 신부 단장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게 뭡니까? 공개적인 부활 휴거입니다. 첫 번째. 아니, 첫 번째는 이게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들었고, 그러면은 이 4가지 첫째 모든 공중재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 휴거의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공중재림 부활 휴거가 이렇게 동시다발적 패키지로 일어나잖아요. 구원 성취가. 그러면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더준 부활 휴거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더준 부활이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비밀 휴거라서 성경의 모델도 나와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여러분 비밀적으로 샥 하나님의 동에다가 끌어올라가잖아요. 모델이 정확합니다. 모델이 에녹.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도중 부활 쉬고 해의 영광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도중 부활 휴거로 갑니다. 100% 예수 안에서 순교한 분들은 도중 부활 휴거로 가요. 부활로. 그들이 먼저 부활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휴거가 되는 거죠. 아멘을 하세요. 아멘. 자, 공중재림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 부활을 한다니까 도중 부활 휴거를. 그렇게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여기서 좀 자신이 없고 그런 사람이 딱 휴거 된다고요. 아멘. 이해하셨죠? 아멘.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도중 부활 휴거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해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실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순식간 없었다 그분은 이제 올라간 거야. 도중 부활 휴거로. 그래야 이걸 보고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공평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의 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공개적인 부활 휴거. 오늘 본문에 4장 10절 18절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나서 먼저 부활하잖아요.
아멘. 그래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 끌어올리죠. 이걸 공개적인 부활시고요. 한일의 7년 환란기 들어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막 부활시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세상에 아비관이 되겠죠.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비행기가 부딪히고 자동차가 부딪히고 뭐 애가 없어지고 뭐 결혼하다 한 사람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비귀환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진짜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죽임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영원 천국 갈 때까지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대자연이든 어떤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든 모두 다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노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이 그걸 이상하게 말이 배척하고 무서워하고 다가오지 않고 말이지. 이것은 뭡니까? 빌라델비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빌라델비 교회는 키프름 한일의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끌어올린 이 빌라델비 교회가 모델입니다.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죽으심으로 상관없고 더 좋은 휴거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 공개적인 휴거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한란 성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한일의 7년 환란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많이 다 겪어야 돼요. 그 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면 두 증인 하시던가.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볼까요? 두 증인 부활 쉬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1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명시했고 올리브는 이스라엘 13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거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 이방 교회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걸 막 상징적 역사적 뭐 비유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헷갈릴까 봐 다 계시록은 계시록이 말씀해놨어요. 뜻을 다. 두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은 전 3년 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 교회 두 촛대 두 증인들은 몇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 구원, 이방 성도들을 공개적인 부활 휴거로 올라가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예배처럼 인도하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휴거되는 거 주님이 오시고 세상 이런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산년마 사역이 딱 끝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요. 두 증인 이방 두 증인들은 순교의 반열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순교 해의 영광을 받아요. 그들이 순교해 죽어요. 그리고 전산년 만에 복음을 듣고 죽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사람 거짓말이야. 전산년 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전산년 만에 예수님이 거듭나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산년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두 증인과 함께 부활해야 될 겁니까? 전산년 만에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이 꼭 좌파 아니요?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년 만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공중제는 부활 휴거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부활 휴거가 전산년 만에 있다고. 이것 가지고 뭐 한란전 휴거냐 중간 휴거선이 통화 이러면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절대 듣지도 마세요. 천년 왕국설 5개가 있는데 그 듣지도 마시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성서학당에 어떤 소목사라는 사람은 나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뭐 할 일 없어도 구름 타고 오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청년들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3일교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럼 후 3년 만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이 잘리고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짐승표는 후 3년 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내가 목사님들 내가 15년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듣고서라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뭐 두루를 통해서 뭘 통해서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옛날 들었던 걸로 옛날 들었던 선접의 지식이 끌고 가는 거야. 잠깐만. 이 잡듯이 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구원을 시키려고 로마서 10장 11장에 민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 잡듯이 잡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목을 잘리게 만들고 순교하게 만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고 그들을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고래 힘줄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양민족으로 하나님이 천년왕국 다 들어가게 한다고요. 우리 광야 예비처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서 둘은 가지고 위성 가지고 우리 안 찾습니다. 근데 좌파 무슬림들이 이 잡듯이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야. 후 4년 만에 666 시스템은 후 4년 만에만 작동되는 거예요. 42달. 1260일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전 4년 만이고 1260에서 42달도 하나로 이걸 묶는 사람이 되게 많아. 하나를 묶을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똑같이 42달 똑같이 1260일 똑같이 한두 때 반때 하지. 뭐 따로 여러분 다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치매 걸렸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옛날 배웠던 선지식 때문에 그래. 이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1260일 42달 이거 똑같은 3년 만이거든요. 왜 그렇게 써요? 그냥 똑같이 쓰면 되지 차라리. 의미가 다르니까 다르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전 3년 만은 1261일 사역 구원사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고 42달은 후 3년 만 달을 보고 여러분 달을 뜨면 한 달 지나가고 하루 왔고 달 지나 그걸 보고서는 여러분 견디라는 거 42달 동안에. 이해하시죠? 요거를 그냥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유명한 인천의 어떤 목사가 와서 할 거다. 구분을 못해. 나누질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 부면은 예수님 낫을 들고 천사가 낫을 들어요. 예수님 낫을 들고 보니까 후 3년 만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표를 안 받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휴거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추수 부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드는 걸 보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야 후 3년 만에도 죽은 사람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고 휴거돼. 그때 믿음을 꼭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구원. 이해되시죠? 그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 휴거돼야 공입니다. 그거를 추수부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4번이 나와요.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공주 7년 동안에 공주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복이 있는 거지요. 거룩한 거죠. 신부로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보자가 열리고 나서는 지옥에 있는 하데스, 게한나, 마귀든 무정에 있는 세 사람 죽은 사람이 둘째 부활을 하여 하나님이 성부하나도 심판을 받고 하데스와 마귀들을 유황 부르스에 들어가고 게한나에 있던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영원한 천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 여러분 이것도 정말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깨달은 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둘째 부활은 그렇게 끝나요. 그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중재림 먼저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 이거는 패키지로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4가지다. 도중 부활 휴거 그 다음에 둘째는 공개적인 부활 휴거 두증인 부활 휴거 출수 부활 휴거 이 4가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